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 한 일 중 하나는 법과 제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물이라면 법과 제도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죠.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지만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을 담고 보관하고 손쉽게 마시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법과 제도를 늘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써 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칠이법을 제정하시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그 후에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지속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법, 제도, 질서를 만들어 지키고 수립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과 좀 하려 합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구나,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서 신앙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단 헌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만든 교회 내규이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요, 혹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전하게 계속 확장돼 가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테두리, 울타리라 할 만하겠습니다. 헌법은 뭡니까? 이 헌법은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내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뭔가? 헌법은 우리 교단 하의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할 평균적인 규칙입니다.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결코 아니지만 규모는 작아요. 그러나 교회가 분포한 지역은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북미를 비롯해서 중미, 남미, 호주, 유럽, 일본, 남아시아에도 우리 교단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서구권 교회도 있고 동구권 교회도 있고 제3세계 교회도 있어서 그 교회들마다 다 처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교회도 있고 시골교회도 있고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문제는 이렇게 다 다른 처지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평균적인 규칙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교회의 내규, 규칙입니다. 각 교회의 사정에 맞게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내규를 교회가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교단도 그래서 보장하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과 내규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꾸려 나가는데요. 최근에 이 법에 대한 오해로 많은 교우들께서 놀라고 걱정하신다는 소식을 저와 당회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득이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정비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당회는 3건의 이 내규를 공동의회에 상정해서 교인총회의 의사를 묻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늘 공고하고 원래는 다음 주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어찌된 일인지 이 공동의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교우들이 속한 카톡방에 퍼졌고, 그 내용을 읽고는 교우들이 놀라고 걱정한다고 저와 당회원들에게 그 우려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잠정적으로 공동의회를 연기하고 교우들이 가진 오해와 걱정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공동의회 상정하기로 한 3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담임 목사 임기 규정입니다. 둘째는 시무장로 임기 규정이고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사를 각각 찬반으로 공동의회에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뜨기를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원치 않는 걸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오해입니다. 패키지로 묶으면 당연히 교인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겠죠. 하나하나 따로 의사를 묻는다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의회 안건을 왜 재직회를 건너뛰고 공동의회로 가는가? 뭐가 두려워서 공동의회를 재직회를 피하느냐는 오해도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규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재직해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재직회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재직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뭔지가 나오죠. 척 봐도 예산, 재정, 구제비,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재정 관리예요. 재직회의 임무는 재정 관리입니다. 이 재직회에는 뿌리를 사도행전 6장에 구제 물품을 과부들에게 사도들이 나누어 주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전통에 입각해서 교회의 재직회는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세운 겁니다. 재정 관리 외에는 당회가 상정하면 어떤 사안을 더 논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 관리이지 이 내규나 임기에 관한 결의를 재직해서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해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를 재직해서 의논해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왜 그 전통을 무시하느냐는 오해도 하시더군요. 예, 역시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여기 내규집에 있는 6가지 항목의 내규 중 어느 하나도 재직해서 논의하거나 결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규를 당회에서 만들어서 결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당회원 임기제는 모든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공동의회에 상정해서 결의했죠. 그 과정에서 재직회를 거치거나 의논하거나 승인하거나 결의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3년인데 재직회장이지요. 재직회를 매번 제가 인도했지요. 어떤 기억도 경험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직회를 건너뛰고 공동의회 가는 것이 편법이 아니냐 명백한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공동의회는 이 문제를 다룰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공동의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보십시오. 공동의회는 뭘 다루는가? 1번 당회가 제시한 사항, 3번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의회에 상정한 3건의 안건과 관련된 것이 바로 3번이죠. 그 외에도 당회가 상정한 안건을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이 3가지 안건을 다루는 건 아무런 법적인 무리가 없는 절차입니다. 상정을 누가 하는가? 방금 2개 기관에 관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 당회가 재직회에 혹은 공동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당회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가? 당회는 교인총회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투표해서 세운 유일한 교인 대표들이 모인 대표기관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위임 혹은 재신임을 받았고 당회 모든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 교인 대표로 세움받았지요. 그런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대표하도록 만든 기관이 당회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교단 헌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치제도는 당회를 대의정치기구로 내세워서 교인총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는 정치 시스템이죠.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 교인이 나와서 투표해서 뭘 결의할 수가 없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댁에 안 가시고 여기 앉아서 매주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의논해서 결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회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안수한 내용을 그 안수받은 사도들이 또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또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2000년 동안 내려온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움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당회가 법과 질서를 따라서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거기에는 헌법적 권위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함께합니다. 그것이 당회의 사역이에요. 당회의 원중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거나 교회를 해하려 하거나 다른 사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회와 재직회 이 공동의회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릇된 오해를 푸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회가 상정한 3가지 안건은 내용이 무엇이고 왜 상정하는가? 그걸 차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 임기 규정입니다. 2014년에 당회는 당회의원 임기제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담임 목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핵심 내용이 안식 1년을 포함 7년의 임기로 사역하는 것이죠. 7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7년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6년째 말에 공동의회 신임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다시 7년의 임기가 연장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7년, 7년, 7년 이렇게 연장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 교회를 와서 2010년 위임 투표에서 97%의 지지로 위임 목사가 되었고 이 내규를 만든 후에 2016년 말에 첫 번째 재신임 투표를 통해 88%의 지지를 받아 다시 7년 사역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사역하고 있고 내년 말에 2번째 신임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목사를 쫓아내지 않고 위임도 시켜주고 재신임도 시켜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건너가서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원래 위임을 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는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왜 7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목사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하겠죠? 그 잘못 중에는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사와 결별을 해야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헌법에 교회가 목사와 합법적으로 위임된 목사와 합법적으로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을 해도 이 목사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교회가 떠안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분열되거나 고통을 겪는 교회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을 막고자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교인총회가 이 목사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여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고 합법적으로 결별할 수 있게 하려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7년 재신임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 상황이 좀 바뀌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늘 의식하고 있었기에 우리 내규가 가진 안전장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헌법의 목사의 권고사임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7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항상 언제든지 당회의 3분의 2의 결의와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목사의 사임 권고안을 노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권고안이면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사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7년씩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그날로 사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내규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훨씬 안전한 안전장치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한 두어 장로님께서 절더러 이렇게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헌법에 훨씬 강력한 안전장치가 생겼으니 우리 내규의 7년 재신임 제도는 폐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오해를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걸 폐기해야 할까요? 그러자 두 분 장로님이 아주 시리어스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내보내려는 분들이 내년 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을 디데이로 잡고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원치 않으면 목사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가라시는 줄 알고 떠나야지요. 그랬더니 두 분 말씀이 목사님이 떠나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틀림없이 목사님을 지키려는 교우들과 내보내려는 교우들이 갈라져서 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져야 합니까? 헌법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럼 당회원들 전체가 모여 한번 의논해 보십시다. 당회에 안건을 냈더니 당회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공동의회에 올려서 이 내규 폐지안을 교인총회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결의안이 상정된 것이죠. 오해를 하시더군요. 이 안을 목사가 독단으로 밀어붙여서 장로님들이 원치 않는데 목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밀어붙인 거라고 역시 카톡방에 떴던데, 여러분, 우리 당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당회 결의는 투표예요. 투표는 n분의 1로 목사도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원치 않는 걸 밀어붙일 방법이 없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세 가지 안건 모두가 장로님들이 내놓으신 안건이고 제가 내놓은 안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다 여쭤보십시오. 제가 독단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무장로 임기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던데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완전한 오해입니다. 현재 65세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정확한 내규의 내용은 시무장로의 임기가 안식 1년을 포함한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단임으로 우리 교회는 은퇴합니다. 그럼 70세까지 남은 임기는 어떻게 하느냐? 사역 장로로 섬깁니다. 그 말은 당회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역 현장에서 섬긴다는 말이죠. 자, 이런 그 내규의 임기 7년은 우리 교단 헌법이 보장한 장로 임기의 절반 혹은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장로 시무연한은 휴무 1년 포함 13년입니다. 만약 이분이 재신임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하면 짧게는 13년, 길게는 26년을 사역할 수 있죠. 시무장로로. 그런데 우리 내규는 7년으로 그 기간을 절반 혹은 4분의 1로 줄여 놓았습니다. 왜 줄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필요 때문이죠. 교회 규모가 작으면 시무장로님들이 오래 사역해 주시는 게 교회로서는 유익이 됩니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교회 규모가 크면 남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시무장로님들이 짧게 사역하실수록 더 많은 분들이 당회에 들어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7년마다 시무장로님들이 바뀌면 장로님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지금 한인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거냐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인도해서 그들이 수용되는, 그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 거냐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교회 리더십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아무리 잘하셔도 담임 목사보다 노련하겠어요? 40대, 50대, 60대 목사님들보다 노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숙하지요. 그런데도 청년부 목사님은 30대 혹은 40대 젊은 분들을 모셔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미숙한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우리가 선교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젊은 리더십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세워서 전면에 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당회원들이 젊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원들이 70대면 각 부장이 60대로 포진됩니다. 부감은 50대로 포진돼요. 40대는 근처도 못 옵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리더가 된 분들이 가장 가깝고 친하고 편안한 분들을 부장으로 차장으로 같이 일합시다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연령대의 리더십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더 젊은 리더들이 나와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더 젊은 리더들이 교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내가 들어오기는 좀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부담스러운데 하는, 교회를 더 젊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부작용을 피하고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단의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곁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도 장로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몇백 년이나 더 된 역사를 자랑하는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 임기가 3년입니다. 재신임을 받으면 3년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니 최소 3년, 최장 6년, 우리보다 더 짧죠. 왜 몇백 년이나 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장로교회가 장로님들의 시무연한을 그렇게 짧게 해두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PCUSA도 겪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교회를 위해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내규는 장로님들의 임기를 7년으로 제한했는데, 최근에 일부 교우들께서 장로님들의 시무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역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받은 당회원께서 당회에 이 안건을 내놓고 한참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론은 교인총회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 상정에서 교인 여러분들이 내규를 따라 7년이 좋습니다 하면 그렇게 결정하고, 헌법을 따라 13년 혹은 26년이 좋습니다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불복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따라 붙던데요. 시무장로님들이 본인들의 임기를 늘리려고 이런 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의회 공고 안에도 이미 작성을 해놓아서 들어있습니다만, 기존 시무장로님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7년 임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회에서 결의된 바는 7년이든 13년이든 다 다음에 선출될 시무장로님들부터 결정되는 것이에요. 적용돼요. 그러므로 현재 시무장로님들이 본인의 임기를 늘리려고 이런 안을 내놓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오해를 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규정입니다. 이 어렵고 재미없는 법과 제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에 당회는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핵심 규정이 공동의회에서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를 당회와 공천위원회가 5대5의 비율로 투표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분의 장로님을 증선해야 하면 8명의 후보를 당회와 공천위원회가 먼저 투표를 해서 8명의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공동의회에 내놓고 8명 중에 4명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비율은 당회와 공천위원회가 5대5로 하고, 공천위원회는 시무권사, 안수집사, 구역 섬김이 도우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제도를 왜 하는가? 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두었는가? 그 이유는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팬데믹 전 기준으로 출석 교우가 아이들까지 한 2,000명 가까운 규모의 교회입니다. 캠퍼스가 여기 오클랜드. 방금 전까지 저는 팔팍에서 3부까지 예배를 섬기고 왔어요. 작년만 해도 1, 2, 3, 4부 투표권이 있는 청년부 EM은 다 예배가 따로 드려지죠. 같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우의 절반 이상이 현재 출석 교우들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 15년 사이에 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좋은 일꾼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고개 돌려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도 모르는 분들이죠. 1, 2, 3부에 오시는 교우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 투표 때마다 당회가 계속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혹은 가족, 친구, 지인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선거운동을 하죠. 찍으라까지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누구는 찍으면 절대 안 된다 또 나오고, 또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니까 가족, 지인들이 쪽지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한 3줄, 4줄, 한 2, 30명의 표가 이름 틀린 것까지 똑같이 순서가 쭉 된 표가 몇십 장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십 명이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틀리고 순서는 다 똑같고 이러지? 쪽지를 돌리는 거죠. 쪽지 베껴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이단 사입이 또 교회를 헤아리는 불순한 세력이 당회를 장악하려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1년 반 동안 신천지에서 시위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위험을 늘 교회는 느끼고 사실 당회는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교인들에게 좋은 일꾼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추천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당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회는 일반 교우들께서 접하실 수 없는 교인들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배 생활, 양육 현황, 봉사 생활, 선교 생활, 헌금 생활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당회는 다 있습니다. 이런 일반 교우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일꾼들의 진정한 모습을 당회는 볼 수 있고, 또 공천위원회는 사역 현장에서 뭐 이런 데이터는 볼 수 없겠지만 함께 곁에서 사역하면서 이분들의 성품, 믿음, 진실함을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내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일부 교우들께서 이건 대단히 불공평한 제도다, 특히 당회가 이렇게 큰 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시면서 내규를 폐기하고 헌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은 이렇게 항존직 선거를 소개합니다. 몇 개 조항이 더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2개만 위에 올렸습니다. 장로 선택을 공동의회에서 하는데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4명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1차에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단 한 번도 1차에서 후보가 선출자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면 2차로 넘어가면 후보를 당회가 추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내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당회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공천위원회와 함께하던 추천을 이제는 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그냥 다 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내규를 따르든 헌법을 따르든 이런 절차를 거치긴 해야 되는데, 여기 4번 조항에는 장로 증선은 3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번까지 했는데 3분의 2가 안 나오면 그냥 그때는 선출되는 분 없이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몇 차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출될 확률을 높이고 좋은 일꾼을 추천하고자 당연히 이런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당회원들이 의논하고 당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인정 혹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만족치 못할 테니까 교인총회의 의사를 물어서 그 판단을 교인 전체에게 맡기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회의가 열리면 내규를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내규를 이번 공동회 때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잠시 연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귀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이 주제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성경 본문을 더 깊이 해석하고 나누는 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평소처럼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인들 사이에 이 오해로 인한 걱정, 염려, 우려가 상당하다는 당회원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교우 여러분들과 진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여서 오늘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남은 오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저희가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설명을 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듣지도 못했는데 진실과 다른 루머가 여기저기에 카톡방에 퍼져가는 것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법과 질서를 통해 돌보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와 장로를 통해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눈에 보이는 법과 제도는 따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달려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5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세워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